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그물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낫알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죄는 독버섯과 같아서 해결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여러 사람 죽입니다. 전염병처럼 자꾸 번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아담과 하와가 잘 보여주죠.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남편을 또 먹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죄의 확대성. 이거 죄가 발견되실 때에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주변으로 자꾸 퍼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게 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20절에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세요.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게 확실한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며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죄의 문제들을 반드시 다루시고 넘어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는 이런 사람일수록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적 혹은 영적 심각한 그런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요. 좋은 예로 양심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그 양심을 통해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냥 있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그 시작이 사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에게 붙들게 되면 죄짓게 돼 있고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대적합니다. 회방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죄짓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게 악이고. 죄 짓는 것, 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활하는 것.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복 받을 수 없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자꾸 충돌하거든요. 하나님과 부딪혀서 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에덴 동산이죠. 상황을 보게 되면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자꾸 대치됩니다. 반대됩니다. 하나님과 딴 말합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자꾸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하간에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많은 그 회방을 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들을 들어 쓰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요.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노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서 망하는 이게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특히 죄 짓도록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그 모든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겨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죄인 됩니다. 그야말로. 가인같이 되고요. 또 사울같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자꾸 들이대고 들이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짓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된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짓는 문제, 죄짓는 사람들의 이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었어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공동체 안에서의 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치해두게 되면 독버섯과 같이 자꾸 퍼져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꾸짖어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퇴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구경만 하고 알아서 하겠지. 저들끼리 있는 문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죄에 관한 이런 문제라고 하면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감춰지는 겁니까? 드러나는 겁니까? 드러나는 거죠.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죄는 은밀성이 있어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죄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염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 감염됐는지 모르고 감염됐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감염시키고. 여러분, 죄엔 은밀성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잘 드러나 있질 않습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고 가까이 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감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라. 곧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죄를 들춰내는 거죠.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에 알게 모르게 가까이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죄에 관한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죄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 지나고 나면 이건 별짓 다 해도요, 이 죄의 결과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다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관여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런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일들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문제만큼은 달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덮어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 죄를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가까이 있다가 죄로 물들어가지고 같은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라.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죄 문제를 다루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죄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죄의 근원자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건 죄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 일단은 죄 짓지 않으려면 죄압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죄 짓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죄의 문제를 주변에서 구경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결해야 돼요. 내버려 뒀다가는, 이거 깐부기병 알죠? 깐부기병. 저도 중학교 때까지 실습이란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이제 농번기에 이제 바쁜 손길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논도 가보고 밭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깐부기 까맣게 되는 그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바람에 실려가지고 옆으로 퍼져서 다른 그 이삭도 전부 병들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거하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죄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 자꾸 퍼져요. 해결해야 돼요. 공동체를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거든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그 공동체 안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틈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죠? 높여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 또한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유혹받는, 무기력해지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